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워하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제국을 영국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영국이 대영 제국 시절에 황제 중에 루이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루이스 왕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만을 대동하고 자주 몰래 국례를 순시했다고 합니다. 옛날로 치면은 이렇게 신하들 데리고 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죠, 왕이. 그러던 중 하루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의 물방앗간을 지나가다가 물방앗간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차서 즐거워하며 부르는 그 노래를 가만히 듣던 루이스 왕은 노래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방앗간으로 들어가서 노래 부른 사람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노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들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황제가 부탁하니까 황송해하며 다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즐거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노래를 다 들은 황제는 2절은 없느냐고 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황제는 즉석에서 내가 2절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즐거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대영제국의 왕이 자기 앞에서, 보잘것없는 평민인 자기 앞에서 나는 당신이 부럽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노인분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참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드린 노인처럼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보아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인 헬라어 카우코메다라는 말이 150번 넘게 쓰였는데요, 그만큼 성도는 당연히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물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기에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복을 받기에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주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에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평범한 직장인들 중에 정말 많은 직장인들에게 과거에 엄청난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누구냐면 임우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우재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1995년에 삼성이라는 회사에 평산으로 입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뭐 부회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냥 평산으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여 삼성과의 사위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사장인 이부진 씨와 4년간의 연애 끝에 삼성과의 사위가 된, 여자로 치면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정말 부럽다. 어떻게 삼성과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러움을 샀던 그가 결국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내면서 한 말이 신문에 실렸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들은 자신을 볼 때마다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삼성이라는 그 집안에서 살면서 화평치 못했기 때문에, 화목치 못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 괴로워했으며 심지어 2번이나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남들은 자신을 부럽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화평치 못한 삶을 사는 관계로 너무나 힘들었고 그 시간이 지옥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서로 화평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벌집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면 뭐합니까? 관계가 화평치 못하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또한 직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합니까? 직장 갈 때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왼수 같고 직장 상사를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면 세상 지옥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곳이 지옥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된 환경을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많으면 복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누려도 화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소망하던 엄청난 재물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던 야곱조차도 형과의 불화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의 얼굴을 보며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중요한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화평은 물론 가족과의 화평, 직장 동료와의 화평, 이웃들과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안 되면 속된 말로 어려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볼일 다 본 인생이 되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틀어져 버리자, 관계가 틀어져 버리자 하나님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느냐? 아방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 이 왕을 도울까 생각하셔야 될 것인데, 도우심은커녕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당시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은 1000만 명 돼야 대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당시는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5만 명만 돼도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옥했고 풍요로워서 모든 사람이 그곳을 탐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의 합평이 깨어지자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모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5만 명이 사는 큰 대도시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 옹기가마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 도시가 불바다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불화하던 그 땅이 불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버려가 지금은 생명이 살기 힘든 이스라엘 땅 사해 호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합평이 깨어지면 받는 심판은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아 죽는 것을 떠나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비난하고 한 그 모든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이 깨어진 자는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가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이렇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따지고 물어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합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관계를 합평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하게 된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하게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합니다. 회장 보고 부러워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치 못한 사람의 인생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고 있다고요? 부족한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도 서 있음을 또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과거 2008년도에 출간된 책 중에 보면 계속 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릅니다만 오하시 H.O.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런 책입니다. 결국 꾸준함이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 말대로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일 때, 작심삼일이 아닐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오는 법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케 되었으면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소망스럽게 보시며 축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동행하실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주면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똑같다면 맨날 책상에 앉아서 거짓말이라고 딴짓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감사하고 하더니 막상 강약길로 들어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난리를 쳤다가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압니다. 아는데도 습관 때문에 못 고치고 체면 때문에 못 고치고 남의 눈치 보느라고 못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분노,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핑계대며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광야에서 감사에다가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패역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뻤어요? 아닙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비유로 이렇게 해답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멸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내가 지금 10년간 참았는데도 저 모양이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심판을 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족하고 미숙한 인생이지만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테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게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언제냐? 기도 응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감사할 때가 어떤 때냐? 자신이 죄를 지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다려 주시며 기회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사실에 대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죠. 그의 저서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자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되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어리석어도 오늘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인생길 걸어가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야. 남들처럼 목 누리고 남들이 가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 세끼 다 먹지 않습니까? 내 집은 전세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죠.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합평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우리들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답게 즐거워하며 인생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집사님이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답게 즐거워하시며 인생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케 된 데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되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감사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